오늘부터 성경 파노라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귀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먼저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제 말이 조금 빠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교재 받으셨죠? 여기에 있는 교재의 내용을 4주 만에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원래 12주짜리예요. 12주짜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할 건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구약 2시간, 신약 2시간으로 이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긴장하고 잘 들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이 시간 못 오시거나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제가 2강 끝나고 나서 그 2강에 대한 보충을 토요일날 하게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그렇게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 꼭 참여하셔서 이제 교사 대학은 이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성경 파노라마라는 이 강의를 세미나 혹은 뭐 강의 형식으로 하는데요. 원래 이 책이 시중에 있어요.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집에 있으신가요? 예,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돌아볼 수가 없어서 4주 동안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이 시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성경 연구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같이 깊이 공부하고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 성경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갖추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에 편집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간혹 가다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뭐 지도나 이런 도표 같은 것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는 원래 테리올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이 미국의 교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이 교재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 전체를 보고 또 성경 깊이 있게 보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실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구약의 파노라마,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이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교재에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이 내용 나오는 부분 있죠? 자, 먼저 성경 탐험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심. 자, 한번 여기 나의 결심 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순종하는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날짜를 쓰세요. 2017년 10월 며칠입니까? 17일. 그리고 자기 이름에 서명으로 자기 이름을 쓰세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한테 그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거기다가 확인했다고 사인을 해주세요. 제 옆에 있는 선생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지금 짝이 없으신 분은 짝을 꼭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키도 옆에 좀 앉아서 좋겠고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옆에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자, 되셨죠? 네, 옆에 있는 분의 그 이름과 얼굴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옆에 있는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의 기도 짝입니다. 자, 여러분 1단원을 위한 암송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기억나는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다 개정개혁본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우리가 세번역본을 보고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은 개혁개정으로 나와 있으니까 꼭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교양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되어 있다고요?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감동이라는 말이 God breathed,라고 되어 있어요. God breathed는 뭐냐면 하나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호흡을 내놓으신 그런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이다, 감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다른 그 표현으로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영감. 뭐 작곡가들이나 뭐 미술가들이나 조각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창작을 해내는 그런 영감들이 있죠. 글 쓰는 사람들도 영감이 필요하고. 근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성경은 왜 읽어야 될까요? 혹시 대답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금방 바로바로 이야기하세요. 왜 읽어야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게 그게 정답일 수 있어요. 왜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 또 재미있어서. 네, 성경은 재미있어서. 또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좋습니다.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을 왜 읽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해보세요. 믿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순종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노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위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사실은 믿음이나 순종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죠. 믿음이 있노라고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내내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성경은 왜 읽는다고요? 믿음을 위해서. 또 순종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단원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많은 책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전부 몇 권입니까? 66권. 그 정도야. 뭐 애들도 아는데요. 그죠? 66권.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39권, 39, 27 그렇죠. 이렇게 뭐 우리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과정을 이미 다 지났어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고 몇 권인지도 알아요. 그러면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 66권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어떻게 나눠지느냐? 구약은 17권이 역사서예요. 역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예, 역사는 이제 히스토리. 그죠? 그 다음에 신약도 5권이 역사서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은 17권이라고 그랬는데 창세기부터 어디까지가요? 역사서가.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에스더서까지예요. 예,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이따가 노래도 한번 부를 건데,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이름을 구약과 신약을 다 외우는 사람 있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운다는 거, 순서별로.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하기를 여러분들이 성경 파노라마 이 시간 4시간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목록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신나지 않으세요? 이제까지 다 못 외웠는데, 그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예를 들어서 오바댜서가 어디 있는지,
그죠? 그럼 한참 성경을 찾아보면서 색인을 찾아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신약 성경에서도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 또는 뭐 우리가 잘 인용하는 야고보서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아주 시간이 걸리고 머리가 아파요. 근데 순서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도 부르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순서를 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구약의 역사서. 나머지는 건 뭘까요? 욥기 시편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개시가라 말라기까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거기에 역사에 붙여져 있는 내용이에요. 다 역사하고 관계 있고 이 책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는 사실 에스더서까지가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어디까지가 역사서일까요? 사도행전까지. 그 사도들의 역사, 교회의 역사, 선교의 역사 이런 거 역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가서라고 이야기하는 체험서예요. 자, experience. 5권의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욥기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게 5권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신약 성경은 21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바울 서신, 또 공동 서신, 뭐 이제 해서 계속 서라고 붙어 있는 거 있죠? 무슨 서, 무슨 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거기가 바로 21권. 요한계시록 빼고 나머지가 21권입니다. 이게 바로 체험서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은 예언서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예언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17권의 예언서는 사람 이름에 따라 기록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책이 17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신약은 몇 권? 요한계시록. 네, 요한계시록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래서 여기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뭔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이 17권, 5권, 저기는 22권, 여기 22권 합쳐서 그죠? 못 알아보셨어요? 네네. 17권, 22권, 5권, 22권 이렇게 해서 성경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배치가.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알았고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성경의 구성, 구약은 몇 권? 우리가 쓰시면 돼요. 쓰셔요. 바로바로 쓰시고. 신약은 몇 권? 27권. 모두 66권. 다시 66권을 내용에 따라서 이제 나눕니다. 아까 그림 나와 있었죠?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3가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서는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앞에서 17권, 5권이라고 했죠?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역사서입니다. 그럼 체험서는 뭐냐? 체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현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꿈과 소망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마지막 예언서는 이제 과거, 현재, 뭐가 있어요? 미래.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그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성경의 책은 배치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길기는 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신서의 배치, 이제 신약 성경과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예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뭐가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이 먼저 기록 다 배치돼 있고, 뭐 이게 먼저 기록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 배치가 먼저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나오죠. 히브리서는요, 이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바울이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지만 바울이 쓴 건 아닙니다. 바울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의 어떤 사상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3서가 나오는데 초대교회 때요, 영적인 권위의 순서에 따라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순서로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이 되기를 그 순서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책은 아니지만 뭐 몇 가지 더 되죠. 그 책 순서로 기록을 거기다가 배치를 해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은 분량에 따라 배치를 했어요. 분량이 많은 게 앞에, 분량이 점점점 가면서부터 적어져요. 그렇죠. 로마서가 제일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쭉쭉쭉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또 똑같은 비중이라면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이 먼저 나오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그 다음 나와요.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좀 복잡하지만 성경에도 그냥 성경을 기록하거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배치하는 것이 그냥 되진 않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 1189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의 장과 절도 그러면 성경의 일부일까요? 질문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장 1장 3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런 질문을 받아보시지 못해서 당황스럽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부터 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아닐 것 같아요. 정답을 이야기하셨구나. 네. 처음에 성경이 기록될 때, 원본에 기록될 때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사실. 근데 후대에 그 이름을 붙이고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하다 보니까 장과 절을 구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런 부분들은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게 설교를 할 때 갈라디아서 1장 5절 말씀부터 뭐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고서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죠? 몇 장 몇 절이요? 기다리는데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중간 지점, 중간 어느 지점 이렇게 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성경의 장절은 성경을 교회에서 사용할 때 그 편의를 위해서 후대에 적용된 숫자 체계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장의 구분은 AD 13세기 초반 이후부터, 절의 구분은 구약의 경우 AD 900년경에, 신약의 경우 AD 1551년에 처음으로 적용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장과 절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무시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성경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분하는데, 공부하는데,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 성경 암송을 시킬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러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이제 그 후대에 붙여진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개신교 성경과 카톨릭 성경의 차이점, 이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은 뭐냐면 이게 어느 동굴에서 발견된 이제 이런 그 성경의 단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부분인데 이제 어디서 발견했는데 보니까 이게 히브리어였어요.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 사본이 그러면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지금 현재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었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발견되기 이전에 성경이 이미 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어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죠. 읽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번역된 우리 한글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헬라어 성경이에요. 신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보니까 장절이 아예 없습니다. 그죠? 네,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포칼립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을 그냥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개신교 성경과 천주교 성경은 어떻게 다를까요? 개신교 성경과 천주교 성경은 어떻게 다릅니까? 서로 다른 성경일까요?
예. 좀 대답하기 애매하죠. 개신교 성경 읽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뭔가 천주교를 두둔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뭐 그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슨 잘못된 거다 이게 아닙니다.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잘못된 부분이 성경 외에 성경과는 다른 교리들을 세워서 그것을 그 천주교에 있는 그 성도들한테 신자들한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7권의 책이 더 추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성경이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번역의 차이다. 천주교 성경은요, 공동 번역을 쓰고요. 우리 개신교는 개역 개정 혹은 새번역 여러 가지 현대인의 성경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는 포함된 책의 숫자가 달라요. 숫자가. 그래서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 성경에는 구약 39권의 토빗기, 유딕기,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빗기, 유딕기, 마카베오기 상, 마카베오기 하, 지에서, 집에서, 바록서 이런 외경이 7권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외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쓰시고. 자, 이 문헌은 언제 생겨났냐면 구약 성경이 맨 마지막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말라기죠. 말라기와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제 시작되는 복음서가 시작하기 전에 그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어떤 우리가 정경으로서 생각하는 그런 책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그 대신 외경이라고 불리우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전통에 관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전승을 위한 그런 책들이 막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같은 그런 시기였어요. 굉장히 힘들고 또 막 혁명도 일어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그때를 신구약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쓰여진 책들 가운데 7권의 책을 천주교에서 이제 외경으로 인정하면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다가 거기다 추가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책은 그때 기록됐지만 로마 카톨릭에서 1546년 트렌트 공의회 때 이제 그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책에다가 포함시킨 거죠. 그 전에는 천주교에서도 이 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외경은 유익하기는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근데 잘못된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여기에 기독교 교리와 충돌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집회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집회서 여기 있죠. 집회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행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런 책들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교리들을 뒷받침할 내용들을 이 구약의 7권의 외경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을 뭐 여러분들 읽어도 이단되지 않습니다. 읽어보세요. 뭐 가능하다면. 근데 읽을 시간이 있을까요? 우리 66권의 책 읽기도 참 힘든데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유익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경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구약의 외경에는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아요. 뭐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책들. 뭐 그때 기록된 책들이 한두 책이었겠어요? 그 중에서 7권을 골라서 이 천주교의 이 외경으로 인정하면서 천주교에서 포함시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페이지 넘겨서 성경의 줄거리는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내용, 신약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전부인데, 먼저는 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집트 노예 생활, 모세와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사사, 이스라엘의 왕,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 국가, 포로 생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귀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구약의 역사서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만 이해해도 이 키워드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도 성경의 구약의 내용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약의 역사는 한번 보실까요? 먼저 400년의 침묵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자, 침례라고 되어 있지만 세례라고 읽으십시오. 시작. 세례와 예수님의 탄생, 3년의 공생의 기적과 가르침, 12제자, 십자가의 처형,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 사도들의 복음 증거, 새하늘과 새 땅. 자, 이게 신약에 있는 내용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배워갈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지도를 한번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왼쪽에, 그 아래쪽에 보면은 성경의 지도가 나오죠? 누군가 이렇게 글씨를 지금 연필로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왼편에다가 이제 같이 쓸 건데, 그릴 건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역, 지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네모난데 보십시오. 네모난데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예, 여기입니다.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위쪽, 왼쪽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했던 선교 여행지, 예, 그쪽이고, 다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왼쪽에 대해라고 돼 있죠? 이것은 지중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대해 위에, 자, 여기 보실까요? 보이죠? 여기 보면은 섬 하나 있죠, 섬. 여기가 어딜까요? 네? 네,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오늘날에도 키프로스가 있어요. 이 구브로에서 사도 바울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또 육지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홍해, 바다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다 중간에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페르시아 쪽, 페르시아만, 카스피해 같은 경우는 뭐 그 지명이 잘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나일강, 그 다음에 긴네렛 호수는 어딜까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길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 다음에 아래쪽은 염해라고 불리우는 사해,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4대 문명의 발상지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실 4개의 강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 보면은 4개의 강이 근원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다. 그래서 여기 어디쯤 에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보니까 2개의 강이 없어져 버렸네요. 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고 있는 그런 지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은 뭐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란, 터키 지역에 이쪽 위에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다 아시죠? 이집트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는데, 옆에 빈 여백에다가 제가 이제 그리라는 대로 한번 그려봅시다.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잘 그려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제 A4 용지니까 거기에다가 뭐 옆으로 돌리셔도 돼요. 옆으로 돌려서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다가 햄을 하나 그리십시오. 햄. 이게 햄이에요. 이게 햄. 애들 좋아하는 햄이죠.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 햄이 살짝 그 보면은 햄이 뭉툭뭉툭한 데 있죠. 이거를 좀 표시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뭐라고요? 키프로스 섬이고, 그 햄은 뭡니까? 지중해예요. 자, 그 다음에 햄이 있는데 애들이 햄을 뭘로 찍어 먹어요? 포크 한번 그려봅시다. 포크 아시겠죠? 포크 그렸어요? 메롱 아닙니다. 포크. 자, 포크로 아이들이 햄을 찍어 먹으니까 나도 좀 주시오 하고서 찾아오는, 달려드는 이 동물이 있어요. 바로 이게 뭔가 달팽이 위쪽 머리 여기 있죠? 달팽이 그려보세요. 달팽이 그랬나요? 달팽이. 여기가 어디라고요 아까? 홍해. 가위손 같이 생긴 두 개 손. 자, 그 다음에 그 달팽이가 달라들어서 이제 먹으려고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나도 좀 달라고 바퀴벌레
네, 바퀴벌레가 지금 쫓아왔어요. 바퀴벌레를 그리세요. 바퀴벌레. 뭐 그러지 말고 좀 그려보십시오. 자, 아래쪽에 있는 지명이 페르시아만,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가 오른쪽. 다 그려지듯 했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그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데, 자, 이런 기름을 그려보세요. 햄에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뭐 어떤 사람은 여기 개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개미 허리 그리고 이제 개미도 달라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단강 산해,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다 그렸나요? 네. 그냥 나만 보면 침심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보여주세요. 내가 그린 걸 보여주세요. 눈 뜨고 못 퍼줄 그런 그림도 있나요? 다들 잘 그리셨나요? 잘 그리셨어요? 네, 이게 바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로 이 내용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여기가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죠.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갈릴리, 요거는 한 번만 쭉 보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뭐와 뭐가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정말 그곳에 젖과 꿀이 흘렀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젖과 꿀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풍요, 풍족함,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정말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한번 여기 읽어보세요. 성경의 무대가 되는 땅의 자연적 특징은 강수량이 극히 적고 바위는 많지만 비옥한 땅은 별로 없고 외국 군대가 진격하는데 빈번히 사용되는 국대적인 대로를 따라 위치해 있다. 풍요와 거리가 전혀 멀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떨 때 보면 가뭄이 있어서 그쪽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풍요와 만족을 원하십니까? 풍요와 부유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거, 성공하는 거, 축복, 이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는 축복과 부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늘 이렇게 위협을 받는 환경이죠. 거주민들로 하여금,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주민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하여,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막 싸우고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싸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았는데요. 이제 이 가나안 중심으로 해 성경의 지도를 한번 그려봤는데, 뭐 이거는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누구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2단원이네요. 근데 자, 제가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성경 목록가를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보면서 따라서 할 수 있겠죠? 한 1, 2절 정도는 많이 불러봤을 것 같은데요. 한번 1절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 노래를 많이 불렀죠. 근데 사실은 이 노래에 나와 있는 가사가 이제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노래 제목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구분되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역대상하까지, 아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2절 전반절까지가 무슨 서? 역사서.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역사서.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시가서 혹은 체험서.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이제 3절 마지막 말라기까지가 예언서예요.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외울 때도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아, 이게 역사서, 이게 체험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단원 들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빈칸에 이제 1단원을 돌아보면서 한번 써볼까요? 성경 구약은 몇 권? 39번. 신약은 몇 권? 27번. 그 다음에 66권. 자,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 책이죠. 자, 이제 성경의 이제 구약 성경으로 이제 그 중심으로 보면 대칭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는 BC 250년경에 완성된 70인경의 순서에서 유래됐습니다. 70인역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조금 나중에 이제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70인역 때문에 사실 외경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70인역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70인역이에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인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때 외경이 7권이 들어가게 돼요. 이게 이제 천주교 역사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는 그때 들어간 그 책을 아직도 7권을 이제 인정하면서 그 책을 보게 되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이제 히브리 성경을 인용하는 내용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의 세 부분이 있는데 첫째로는 모세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성경에 이제 여러분 찾아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 그다음 두 번째는 선지자의 글, 세 번째는 시편. 예, 쓰실 수 있으면 쓰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복습하셔도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배우고 나면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쓰시고 그리고 공부 다시 복습하시면 여러분들께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교육이 사실 우리가 성경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 학교의 앞으로의 모토, 지금의 모토이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인데 성경 교육으로 제자 양육을 하고 성경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교사들이 각 부서마다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양육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뭐 아이들이 배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배우면 굉장히 유익한 책이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은 성경에 아벨이 첫 번째 순교자라고 되어 있고 사가랴가 마지막 순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성경에 대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 당시에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가랴에 대해서 사가랴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인데 그 사가랴와 지금 역대 하에 나와 있는 사가랴는 좀 다른 인물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사가랴가 당장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으니까 사가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구약의 분류 보시면 여러분들 책에서도 보시면 율법서 5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이상하게 5권이 다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 9권, 소선지서 9권, 역사서 3권, 소선지서 3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율법서는 아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그다음에 대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이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예, 분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뭐 소선지서에 나오는 그 이름 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했는데 분량이 좀 많다 뿐이다. 그래서 우리 뭐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성경을 구별하다 보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또 중간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전에 쓰여진 것이 여호수아부터 역대하, 호세아부터 스바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선지서들, 역사서는 그렇게 역대하까지고, 그다음에 소선지서는 이제 스바냐까지가 포로 전, 그다음 포로 후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이 포로 후, 포로기 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선지서에서도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이 그 활동했던 사람들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게 제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선지자들 이름이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구분돼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본격적으로 오늘 구약의 12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넘겨서 구약에는 12시대가 있어요. 근데 구분을 하다 보니까 다 C자로 시작되는 그런 어떤 구분이 생기게 됐는데요. 첫 번째, 지구본같이 생긴 것은 뭘까요? 이거는 창조. 거기에 크리에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내용이, 창조의 내용이 첫 번째 시대이고요. 두 번째 시대는 사람들 4명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뭐 족장이라고도 이야기하는 C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C족, 클랜이라고 합니다. C족.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피라미드 있죠. 이집트에서의 노예입니다. confinem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 생활. 그 다음에 4번 여기에 돌판 있죠. 십계명도 기록된 십자를 빼고 계명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보면은 어느 책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도 여러분들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가 계명의 시대. 그 다음 다섯 번째 텐트가 나오죠? 이거는 야영이라고 쓰십시오. 야영. 캠핑이라고 하죠. 캠핑. 히브리 민족들이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이 민수기에 광야 생활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트 그림이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 시대. 그 다음에 이제 7번 카라나 나와 있죠. 이거 여호수아서는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정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컨퀘스트. 정복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8번 땅 이거 나와 있는 심판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 사사 시대예요. 사사. 근데 이거를 사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어로는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죠. 사사 시대 때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고 구원하시고 다시 해이해져가지고 하나님 찾지 않고, 이게 순환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환. 그 다음에 9번 9번째 시대는 왕관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가 왕관 시대예요. 그리고 10번 왕관이 쪼개져 있네요. 분열입니다. 분열. 캐즘이라고 합니다. 분열. 그래서 솔로몬 이후 시대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라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1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로 captivities라고 되어 있고요. 자,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자, 마지막 12번째 시대는 건축 시대입니다. 컨스트럭션. 아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주로 보면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내용이 이 건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는 내용, 이 내용이 바로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성경 지도를 여러분들 그려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한 챕터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한 챕터만 더 하고요.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좀 빨라도 용서하십시오. 제가 조금 진도를, 오늘 계획한 진도가 6단원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2단원 했고요. 이제 3단원 넘어 들어갈게요. 자, 2단원을 돌아보면서 자 이제 그림을 보시고 우리가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찾아보세요. 1번 어딘가요? 지구 그림 있는데 여기가 첫 번째 무슨 시대라고 했습니까? 창조. 거기다 창조 쓰시고. 자, 두 번째는 4명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족. 3번 쭉 이제 점선 따라서 내려오면 이집트의 노예,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뭐라고요? 계명.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쪽이에요. 그래서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야영, 광야에서 민수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어디입니까? 하트. 예,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계하는 이게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이 내용이 신명기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번 칼이죠. 칼.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자, 8번 사사기에 나와 있는 숭한, 그죠? 9번은 왕관. 예, 이게 이제 통일왕국 시대예요. 그 다음에 10번은 뭐라고요? 분열. 예, 왕관이 쪼개지고, 그렇죠? 남북이 나눠지는 거예요. 11번은 뭐냐면 이제 위아래로 있어요. 위에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BC 722년에 멸망당한 그때가 바로 722년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포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이 어디 있나요? 예, 성전 그림 있죠. 중간에 정복 밑에 건축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건축.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시대 12시대를 다 보게 됐어요. 사실은 그 2번 시족은요, 그림이 살짝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이 시족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여기. 예, 그죠? 네, 여기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림이 많다 보니까 올렸어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쪽에서 C족이 형성되는 건 아니고 물론 여기 이제 갈대아 우루, 뭐 하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거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경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시작되는 그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3단원입니다. 창조 시대, 이제 첫 번째 시대를 볼게요. 창조 시대, 이 창세기는 뭐에 관한 책일까요? 네? 창조에 관한 책? 아니, 창조만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기원. 빛, 하늘, 바다, 동식물, 해와 달, 별, 남자, 여자, 결혼, 죄, 노동과 출산의 고통, 다양한 언어의 출현, 히브리 민족의 기원, 셀 수 없는 많은 것들의 기원에 관한 책이 창조 시대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에요. 12장부터는 C족이라고 했죠. 아브라함 시대가 이제 물론 아브라함의 내용은 11장 뒷부분에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명령하시는 내용이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 시대가 다루는 인류의 역사는 최소한 2000년 이상의 기간을 포괄하고 있죠. 대략 이제 이거를 요약을 하자면 창조 시대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외우면 좋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아벨. 예, 아자가 다 들어가죠 여기. 아담, 아벨, 노아, 바벨.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아벨. 좀 길게. 자,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아벨. 그래서 아담, 아벨, 노아, 바벨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창조 시대에 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네, 우리 창조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닭을 개체대로 만드셨잖아요. 모든 동식물을 다 하나씩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을 믿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게 오늘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1976년 3월 17일 동아일보에 나와 있었던 그 기사가 여기 실려져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사상 최장 시간의 논쟁은
미국 과학자들이 최근 달걀이 먼저 생긴 것으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일단락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닭이 생기기 수천 년 전에 파충류들이 수많은 알을 낳았는데 닭이 아닌 다른 새들이 후에 이 알들을 품어 병아리를 부화시켰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악어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되었다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닭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야 그래서 달걀이 먼저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또 그걸 가르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간만 주면 다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0년으로 안 되면 1000년, 1000년으로 안 되면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시간만 주면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뭐 아메바로부터 어류가 나오고 어류로부터 양서류가 나오고 양서류에서 파충류, 조류, 포유류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야. 시간만 주면 다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억 년, 수십억 년, 수백만 년, 수백억 년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정말 하나님만 아시겠죠. 지구가 몇 년이 됐는지 우주가 몇 년이 됐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빠르고 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제 2010년에 아시아 경제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닭이 먼저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듣던 반가운 소리. 근데 과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닭이 없으면 달걀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랜 아까 1976년도에는 달걀이 먼저라고 해놓고 이제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달걀 껍질을 형성하는 닭의 단백질 오보클레디딘이라고 하는 뭐 OC17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달걀 껍데기 형성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달걀 껍질 자체로는 이걸 형성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바꿔주지 마세요. 저 지금 강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걀 껍질 형성 과정에서 이탈해서 떨어져 나와 같은 과정을 이제 되풀이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닭이 먼저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깨름직하진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개체로 만드셨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자 페이지 넘기셔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접근하시겠습니다. 오늘 진도가 제대로 지금 제가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는 창조 시대.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 잘 안 보일까봐 노안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림을 좀 크게 제가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는 창조 시대의 첫 번째는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천지 창조에 관한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류가 우리 지구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2번 저쪽이죠.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 창조가 됐는데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2장과 3장. 거기에 보면 인간이 만들어진 창조되는 과정이 나와 있고 남자를 어떻게 만드시고 여자를 어떻게 만드시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뭐 하자고? 교제하자고,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휴식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담도 일했다는 사실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동산지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이제 다니면서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 개는 개, 고양이는 고양이. 이름 붙였더니 그대로 그 이름대로 됐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뭐 쉬면서 놀면서 그냥 뭐 탱자탱자 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동산지기로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런 것들을 잘 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담이고요.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라고 하는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뭐가 중단됐어요? 교제가 중단됐단 말이에요. 교제가. 그래서 3번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 깨어진 관계를 뭐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아담에 의해서 깨어졌는데 이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친밀한 뭐를 나눌 사람들을, 교제를 나눌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 그림이 나오죠? 앞에 보십시오. 앞에 좀, 뭐 거기도 나오나요? 네, 그림 보시면은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높이 이렇게 양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이게 누굽니까? 아벨이고, 여기는 막 화를 내고 있죠? 인상이 막 찌푸러져 있어요. 가인입니다. 가인이 과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벨과 가인의 이 제사의 차이점이 뭐냐 했더니, 아벨은 피를 흘려서 피의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곡식 제사 안 받으시고 피의 제사 받으시니까 피의 제사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억지로 깨워 맞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아벨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마음의 문제였어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사람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 거기다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3번,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예배였던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뭐가 들어야 될까요? 행위의 예배. 그죠? 믿음의 예배와 행위의 예배. 물론 행위가 없이 믿음만 나갈 수 없고요.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참 좋은 건데, 믿음이 중심이 되는, 기본이 되는 행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가인은 행위만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림은 이게 뭡니까? 네? 잘 안 보이신가요? 네 번째는 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노아가 잘못됐구나, 그림이. 네. 이게 바벨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노아 한번 보십시다. 노아는 창세기 6장부터 여기네요. 여기. 같이 지금 이어져 있는데 이게 여기 바벨이고요. 자, 노아는 방주죠. 노아의 방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노아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보면은 969번째 생일을 축하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제일 나이가 제일 많았던 사람 누구죠? 무드셀라. 이제 그런 선조들에 대한, 오래 살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많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물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뭐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남겨뒀고 모두 엄청난 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자, 노아는 비록 방주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믿음으로 뭐 했을까요? 순종했겠죠. 순종. 그래야 해서 노아는 폭 23m, 길이 135m, 3층 선실로 이루어진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네? 600년이요? 아니요, 노아의 나이가 600년. 네. 홍수가 내렸고요. 10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아가 100년 동안이나 그 방주를 만들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만들었을 거예요. 혼자 만들었다가 점점 가족들이 생기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결혼도 하고 그렇게 점점점,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만들게 되었던 그런 거죠. 자, 노아의 방주는 임박한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경고를 듣고
노아의 초대 응하는 모든 사람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주로 나와라, 방주로 와라, 방주를 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경고를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뭘 받을 수 있었어요?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바벨, 여기 그림이 이제 많기는 많은데 사실 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벨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언어가 지금 혼잡해지는 거예요. 언어의 혼잡과 소통의 단절.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 아담이 범한 죄의 본질은 피조물로서 뭐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아담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되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범죄를 했던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예들은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 없는 인간 자체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이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악한 담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뭘 혼잡하게 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돌을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뭐 이상한 거 갖다 주고 그랬던 거죠. 이로써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습니다. 원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점점점 언어가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이제 흩어지게 되고 쪼개지게 되고 나눠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결론의 내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약의 12 시대 가운데 첫 번째 창조 시대는 아름다운 그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우울한 그림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아멘. 자, 제가 여기까지 세 타임에 해야 될 거를 한 타임에 했네요. 자, 이상 1시간 잠깐 했고요. 5분 정도 휴식한 다음에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잠깐 쉬겠습니다. 간식들 맛있게 드셨나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아니, 먹으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노아가 방주를 건조한 그 기간이 제가 1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우리 집사님이 120년이라고 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건 좀 근거에 관한 부분이 좀 살짝 그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100년이라고 보는 건 뭐냐면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노아가 낳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때가 60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혼자 이렇게 건조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해석이 10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120년이라고 나오는 근거는 뭐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다 라고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120년 시간을 건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120년은요 노아가 방주를 축조한 그 120년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나는 120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연수하고는 좀 무관한 그 내용인데 많이들 120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 했을 수도 있잖아요. 혼자 준비하다가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600세에 홍수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어요. 이렇게 보면 120년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또 120년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네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혼자 힘드니까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좀 장성한 다음에 하지 않느냐 해서 그거에 대해 의견이 좀 분분한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100년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요. 한 15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40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게 하나 들으세요. 네네네. 답이 어려울 때는 네. 두 번, 세 번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답이 어려울 때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4단원 시작하기 전에 되게 재미있게 잘 공부하고 있습니까? 네. 쏙쏙 들어옵니까? 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사실은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한 8주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막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선생님들 지금 배우지만 4주 과정 말고 8주나 12주 과정을 배워야 하나하나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배우고 익힐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1절과 2절 한번 불러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3절까지 볼까 시작.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마고 스바냐 학개스가 말라기.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 39권입니다. 39권. 자, 3절까지는 어려우니까 1절과 2절만 오늘 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4단원 들어가겠습니다. 4단원. 시중시대, 아까 누구 나왔어요? 그림 생각해보세요. 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자, 이 내용이 창세기 몇 장부터 시작한다고요? 12장부터 마지막 요셉 이야기는 50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50장까지가 히브리 민족의 기원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라는 말은 여기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떠돌이, 불황자,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뭐 물을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도 하지만 떠돌이, 불황자,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약자였던 아브라함을 또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시족시대와 관련해서 이제 4명의 인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사람들이 중심 인물입니다. 자, 그림을 조금 크게 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이 어디 있습니까? 1번이 사실은 아래, 오른쪽 아래. 여기 있네요. 여기 우르 있죠. 우르가 갈대아 우르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가 많은 우르인가요? 그냥 지명이 그래요. 갈대아 우르. 네, 우르라는 지역이고요. 자, 2번 그림은 어딘가요? 여기네요. 여기. 어디 막 다 집 잡고 가는 내용이죠? 어디로 이주하는 걸까요? 하란으로 이주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비석이 세워져 있고 이름이 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누군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될 대로 데라. 그래서 나는 이제 떠나니까 아브라함 네 알아서 될 대로 데라 이렇게 해서 데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어디입니까? 네,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있죠. 자, 어디에 도착해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은 어딘가요? 네, 여기 있네요. 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6번이 어딘가요? 잘 보이지도 않네요. 어딘가. 여기다. 예, 여기 보면은 뭘 막 주고 있죠. 금전 거래, 김영란법에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구를 구하고? 롯을 구하고 전쟁터에서. 그래서 멜기세덱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살렘이라는 말이 평화잖아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멜기세덱은 뭐 족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이 내용이
예수님을 만나서 평화의 왕인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전리품을 전달해주는 내용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7번. 7번이 네, 여기 있네, 여기. 여기가 어딘가요? 소돔. 네, 소돔성이 네, 소돔입니다. 소돔성이 불로 멸망됨. 제가 2번 해달라고 그랬는데 요청이 왔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자, 8번은 어딘가요? 8번. 예, 여기 있네요. 애기 태어나가지고 막 안고 있죠? 이 애기가 누구냐? 누구요? 이삭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자, 9번. 9번은 뭔가요,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디서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 자, 이제 그리고 드디어 10번 비석이 세워졌네요. 사라 아브라함입니다. 사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디에 장사가 됐을까요? 어디요? 에브론의 밭인데 막벨라 굴이라고 합니다. 막벨라 굴. 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였습니다. 175세. 자, 하나님께서는 유리방황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이었느냐? 75세. 그렇죠? 그래서 고향에서부터 이제 가나안까지 갔는데 이주하는 그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1500km.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나안 이주하게 되고요. 가나안 정착 후에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뭘 붙들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약속. 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무슨 믿음? 순종하는 믿음. 아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읽어요? 믿기 위해서. 두 번째, 순종하기 위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100살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순종. 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시더라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다라고. 예, 부활시켜서 다시 데려가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종을 산 밑에다 두면서 기다려라. 내가 아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내려와서 너희들이 같이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설마 죽이더라도 설마 죽이기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자기가 죽일 거니까. 근데 죽이더라도 아브라함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질문. 여러분들이 한국 대표팀의 이 축구 대표팀의 감독이라면 어떤 선수를 대표팀으로 선발하겠습니까? 네? 순종하는 사람이죠.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실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 보내세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아론과 함께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가지마 이게 아니에요. 아론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정말 순종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이삭을 보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순종하는 아들. 이삭은 족장들 가운데 가장 적은 지면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작은 분량의 그 이삭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 22장 아까 뭐 하는 사건? 그렇죠. 모리아 산에 요거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바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가 제단 위에 올라가고 묶이고 장작더미를 쌓고 그런데도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나이도 젊잖아요.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이삭이 배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봤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순종하면 맡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이삭의 순종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삭은 족장들 가운데 가장 적은 지면을 확장되어 있고 창세기 22장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을 때 이삭은 100살이 넘은 아버지를 모시고 모리아산에 올랐고 기꺼이 아버지에게 묶여 나무 제단에 누웠다. 나무. 아버지의 처음에 완전히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불순종하는 아들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후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본보기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히브리 여자인 누구와 결혼합니까?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종을 보내서 이제 데려오는 그 여자와 그냥 순종하며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질문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위에 여러분들 불태워버리고 불살라버릴 그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불살라버리고 맡겨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이죠.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첫 번째 그림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두 사람이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누구일까요? 에서와 야곱이겠죠.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아요? 장작권을 팔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잠을 잡니다. 그랬더니 저 하늘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꿈에서 하늘에 닿은 뭘 봅니까? 네, 개역 성경에는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계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닥다리하고 계단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근데 이제 네, 계단이 이렇게 사닥다리 어쨌든 표현 부분에 좀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닥다리와 그 위를 오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을 보게 되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 그 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번은 어디입니까? 아, 여기 있네요. 아, 이건가? 네, 맞죠? 네, 맞네요. 여기 3번. 가족들을 지금 막 이뤄나가는 거죠? 가족들을 이뤄나가는 내용인데 외삼촌 누구의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와 12명의 자녀와 수많은 가축들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인생에 이제 많은 그 어떤 뭐 자기 거는 사실 없었어요. 가족들만 사실 자기 거였죠. 네, 나중에 보면은 가축대까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4번은 어딘가요? 분이엘이라고 나오죠? 여기 분이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기 이전에 야복강이 나옵니다. 야복강 들어보셨죠? 네. 야곱이니까 야복이에요. 그래서 헷갈려요 지금. 야곱이 씨름했던 장소가 야복강가예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자, 5번은 뭡니까? 여기 있네. 여기 고센이라고 지금 돼 있죠. 5번에 보면은 야곱의 가족이 결국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이주합니까?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 이야기는 뒤에 이제 하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지금
애국으로 이주해서 고센 땅에서 이제 살게 되죠. 죽어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야곱의 비석이 있죠.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형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고 동생 야곱은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장자권을 속여 빼앗은 야곱은 형의 칼날을 피해서 야반 도주하는 길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뭘 받아요? 축복받아요. 언약을 또 받게 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뭐의 결과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에게 다시 이야기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3번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책임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 더 맡기십시오. 야곱은 역경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일가를 이루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한번 좀 여기다 제가 쓰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성경책 있는 분 아니면 뭐 휴대폰으로 빨리 찾아서 창세기 49장 28절 49장 28절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 끝인가요? 네네네. 자, 거기에 보면은 12지파이다라고 나와있죠. 그 전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12명의 자녀들을 다 불러와서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거기에 이제 순서대로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루벤, 시므온, 레위.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르벤, 시므온, 시므온, 레위는 어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단, 납달리. 유다, 단, 납달리 두 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갓, 아셀, 이사갈. 처음 듣는 이름인가요? 갓은 시옷, 아셀은 어이,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 요셉, 베냐민. 이제 뒤로 갈수록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자, 이렇게 12명이 있었는데요. 이 12명의 이름을 어떻게 다 외웠냐? 이거 정말 힘들죠.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냐민까지 12명을 어떻게 외웠냐. 제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이걸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더라고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앞에 따라서 해보세요. 앞에 단 것 있어요. 단 것 있어요. 다시 한번 앞에 단 것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르시스의 따라서 해보세요. 나르시스의 유래. 예, 그냥 이유는 묻지 말고 이렇게 외워보세요. 자, 앞에 단 것 있어요는 뭐냐면 아는 아셀입니다. 그 다음에 아페라고 했는데 배예요. 아베. 베냐민입니다. 그 다음에 단은 단입니다. 겉은 겉이 아니라 갓입니다.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있어요. 할 때는 이사갈이에요. 어는 빼고 요는 요셉.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아베 단 것 있어요. 뭐라고요? 아는 뭐라고? 아셀, 베냐민, 그 다음에 이사갈, 요셉. 여기까지 외웠죠? 6명을 외웠어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뭐의 유래? 나르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나르시스의 유래인데 나는 뭐냐면 납달리예요. 납달리. 그 다음에 르는 루벤, 시는 시므온, 스는 스불론. 나르시스가 뭐라고요? 납달리, 루벤, 시므온, 스불론. 나르시스의 유래. 유는 유다, 레는 레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이름이 뭐라고요? 앞에 단 것 있어요. 나르시스의 유래. 엄청난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12명 다 못 외웁니다. 시간 두고서 막 해도요, 나중에 잊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기억이 나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단 것 있어요. 나르시스의 유래. 뭐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은 못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무작정 외우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12명이 나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어요. 37장부터. 자, 1번. 네, 옷을 이쁜 뭘 입었죠? 채색옷이라고 그래요. 새똥저고리. 네, 채색옷을 입고 있어요. 이제 요셉이. 두 번째는 꿈 이야기죠,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꿈을 꿈. 두 번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자, 질문. 요셉의 인생 속에서 꿈 이야기가 몇 번 나올까요? 네?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꿈 이야기가 4번 나옵니다. 4번. 근데 여기서는 3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이 2번 꿈 꿨죠? 여기. 그 다음에 감옥에서 만난 술관원과 떡관원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죠. 그 다음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줘요. 요셉의 인생은 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꿈으로 끝나요. 예, 그겁니다. 예, 그래서 꿈의 요셉이에요. 5번인가? 두 사람이 했으니까 5번으로. 뭐 괜찮습니다. 네네. 네, 또 꿈을 꿔서 6번. 아니, 그냥 개수로 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3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셉이 2번의 꿈을 한꺼번에 꾸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서 꿈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의 꿈 이렇게 해서 3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뭐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5번 이 그림 잘 보이죠? 네, 옷 잡아 당기고 있고 뭐 웃고 있죠. 표정까지도. 그리고 요셉은 어때요? 굉장히 긴장하고 막 지금 겁먹어가지고 도망가죠. 이 내용입니다. 보디발 안에 뭐를 뿌리쳐요? 유혹을 뿌리쳐요. 자, 6번. 네, 감옥에 어디서? 감옥에서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해몽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네, 여기 있네요. 네, 바로의 꿈을 풀어주고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그 다음에 8번. 예, 여기 있습니다. 형들을 뭐 했어요? 용서했어요. 요셉이 참 대단한 게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넘긴 미워하는 형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했습니다. 형들은 막 무서워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막 이제 걱정돼가지고 요셉에게 막 이야기를 해요. 계속 둘러댑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용서했어요. 9번. 이제 여기 있죠. 네. 임종을 앞둔 야곱이 요셉과 2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이 여기서 또 같이 끼어 있어. 아직 요셉의 시대에 야곱이 아직 죽질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번. 결국은 이게 관이 하나 있죠. 술에다가 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갈 때 그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갔다는 얘기죠. 자,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은 뭘 받아요? 네? 인기가 많아요? 고난받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그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의 인생과 그 그림자가 그래요. 그림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뭐로 인도하셔요? 꿈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3번에 걸친 꿈이라고 했죠? 정확하게 6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요셉은 고난을 통하여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 형들이 막 겁먹어가지고 요셉한테 이제 막 핑계를 불러대고 우리 죽이지 말라고, 우리 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셨다.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선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 교사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십시오. 자, 이제 5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창세기 지도는 이런 지도가 나와요. 자, 4. 동서남북 4일까요? 창세기에 네 가지의 사건이 나와요. 창조, 홍수, 바벨,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이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이 네 가지의 사건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자라는 숫자를 여기다 썼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태어나고 거기서 이주해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가서 이제 뭐 거기에 야곱, 요셉까지 다 이어서 거기에서 이제 창세기 이야기는 요셉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는 내용이 창세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노예 시대는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이제 제가 요즘 출애굽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갔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모세 부른 이야기만에 또 아주 몇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그랬었는데요. 자, 노예 시대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는 야곱의 일가 70명이 가문과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어느덧 430년의 세월을 흘렀고 귀한 손님으로 애굽 생활을 시작했던 이스라엘은 애굽의 학정 안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노예의 모습으로 출애굽기의 첫 장면에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노예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므로써 자유를 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의 산에서 만나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네, 신의 산에 도착하는 내용까지가 출애굽기의 1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교사 구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림을 보고 한번 제목을 붙여봅시다. 그림을 조금 크게 보고. 자, 1번은 뭘까요? 1번은 뭘까요? 노예 생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붙여보십시오. 노예 생활. 두 번째 그림은 모세의 갈대 상자. 예, 지금 출애굽기의 스토리를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3번은 어디 있나요? 3번. 저기 있네요. 예,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지금 가까이 왔어요. 이제 모세가 도망을 가죠. 미디안 쪽으로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 생활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출애굽하고 나서요. 이제 4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출애굽하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그리고 유월절 제정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을 제정하는 거예요. 그 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자, 5번. 뭐예요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는 이제 보통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로따로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같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구름기둥 속에 불기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번. 뭐가 갈라져요? 네네, 홍해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여기 뭐 나뭇가지가 하나 있고 여기 어디까지 여기가 쓴 물 어디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 예, 홍해를 건너고 나서 며칠 안 됐어 3일 정도밖에 안 됐나요? 그래가지고 마라의 쓴물 이렇게 물이 있어서 막 달려가서 먹어봤더니 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이제 그리고 8번은 뭐냐면 예, 뭐 새가 있네요. 하얀 게 있네요. 만나와 메추라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제가 한번 그냥 생각해봤습니다. 팝콘과 치킨. 팝콘과 치킨. 그냥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또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9번은 뭡니까 이게? 반석. 반석의 생수. 반석의 생수.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10번 시내산 도착. 여기가 19장까지 내용이라고 했어요. 19장까지.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사회 문제 하나. 거기 3번 보십시오. 어느 부족에게 1년 365일 고된 노동을 강요하고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괴로움과 학대를 가했다. 430년 후 이 부족의 인구는 증가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 학대를 가했대요. 보통 생각할 때는 그래 막 죽었을 것 같아요. 그죠? 없어졌을 것 같아요. 인구가 감소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성경에 나오죠? 그러나 뭘 받으면 받을수록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뭐 했어요? 원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됐다. 실제로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야곱의 가족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70명. 창세기 46장 27절. 그런데 430년 후에 이들이 애굽을 떠날 때 장정만 몇십만 명? 60만 명. 그러면 60만 명이라 그러면 전체 인구는 몇 명이었을까요? 거기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한 가정당 평균 4명의 자녀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엄마 아빠까지 포함해서 한 가정당 6명이죠? 그러면 장정만 했으니까 장정은 이제 결혼한 성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정을. 그러니까 66에 36, 360만 명 정도가 홍해를 건넜대요. 홍해를. 정말 이거 기적도 같은 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35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360만 명은 넘었을 거다. 뭐 가정마다 5명 넘는 가족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결과만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습니다. 좌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더욱 풍성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영적인, 여기다 이름을 뭘 쓸까? 영적인 신호. 또 애기 처음에 태어났을 때 좀 미숙아 였을 때 들어가는 거, 인큐베이터. 네, 인큐베이터라고 쓰십시오. 네, 하나님 백성에게서는 고난은요 인큐베이터예요. 축복의 인큐베이터. 그죠? 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브리 민족의 인구가 제국 내에서 급속도로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던 애굽의 왕은 급기야 태어나는 아기 중에 아들을 모두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명령 내리죠. 딸은 아무런 얘기 없는 걸로 봐서 딸은 살리기 없겠어요. 그죠? 아기 모세를 집에서 몰래 키우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모세의 어머니는 방수 처리된 갈대의 상자에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이때 마침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 여기다 뭘 하면 좋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갈대의 상자를 발견하고 또 아주 우연히 또 그때 보니까 멀리서 그 모세의 누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죠? 멀리 서 있던 모세 누이 미리암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미리암이라고 그랬나 봐요. 미리 알았다 그래서 다 이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애굽의 공주에게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청구하게 되었죠. 그래서 히브리인을 박해하던 바로 왕이 앞으로 자기에게서 히브리 민족을 구출하게 될 장본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양육하여 그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머. 그죠? 이런 방법을 어떻게? 그래서 10가지 재앙에 대한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히브리 노예를 놓아주라고 신사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백성을 보내라, 나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사적으로 이게 이야기할 때 바로가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잘 들으십시오. 신사적으로 하지 않고 재앙으로 내리시고,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10페이지.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고해집니다. 급기야 장자의 뭐라는 가장 가혹한 재앙을 만나요? 죽음, 장자의 죽음.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우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여기다 넣어봅시다. 자, 1번 재앙은 뭐였을까요? 네, 피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1이라고 숫자 쓰고요. 그 다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함이라고 쓰십시오. 나일강이 피로 변함. 두 번째 재앙은 뭡니까? 이 개구리가 나오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네, 그죠? 개구리가 이를 잡아먹고 산답니다. 각다귀, 또 모기 이런 거요. 그래서 여기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4번은 뭡니까? 이도 귀찮아 죽겠는데 이제 파리가 난리예요. 파리. 4번. 5번은 가축들에게 있었던 돌림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림병. 자, 6번은 뭘까요? 사람에게도 이제 사람을 치기 시작해요. 악성 종기. 악성 피부염, 종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7번은 뭡니까? 하늘에서 뭐가 막 큰 게 떨어져. 우박이 떨어져, 우박이. 최근에도 우리 이 지구상의 이 환경 변화 때문에 큰 우박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조심하십시오. 우박 조심하세요. 자, 8번은 뭡니까? 메뚜기 떼가 막 세상을 덮었어요. 그래서 막 다 주워먹고 다 잡아먹고 곡식이 하나도 안 남게 되는 그런 거죠. 9번은 뭡니까? 암흑. 그래도 뭐 볼 수는 있는데, 암흑이 신기하게도 이집트 사람에게만 그랬다는 거예요. 고센 땅은 광명이 비치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자, 10번째 뭐예요? 10번째는 장자의 죽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뭐라고요? 우상이었어요. 우상. 신이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도. 여기 이제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생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6월절의 어린 양은 이제 어린 양에 뭘 발라요? 피를 발라요. 피를. 그죠? 어디다가? 은설주와 상인방. 상인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표시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언제였을까요? 6월달? 그 말이 아니고요. 6월절은 6월이라는 말이 한자예요, 한자. 넘어간다 이런. 그래서 6월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영혼에 누구의 피를 바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름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7번 보시면 구원의 청사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합정 아래서 신화의 노예로 지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시내산에서 히브리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주셨는데, 우리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어떤 합정 아래서 신화에 살까요? 뭐와 뭐에? 죄와 사망에
학정 아래서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시면 구원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이제 의미로 봤을 때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소극적인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받는 것이, 바로의 합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극적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적극적인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동행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다. 아까 얘기했죠. 가나안 땅이 왜 풍요와 부유의 상징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풍요와 부유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이제 생명을 얻는 것이 소극적 구원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열매를, 이제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적극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보살핌, 곧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출애굽기에서 불과 구름 기둥, 날마다 내려주시는 뭐와 아까 새, 만나와 메추라기, 새와 팝콘과 치킨,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뭐로? 생수로, 물로, 생수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믿음과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 더 1절, 2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이 남았기 때문에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끝내려면 이제 저도 좀 쉬고 물 좀 먹게요.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1절은 남자 선생님들 부르시고 2절은 여자 선생님들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인승이신 명리여 옥수와 사상 이루기 사무엘 삼아 열왕기 삼아 역대 2절 에스라엘이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리 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다 외워지겠어요? 가다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6단원 개명시대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명시대는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어디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나아가는 자유. from으로부터 to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서 육지로 나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의 자유가 아니겠죠? 물고기에게 참된 자유는 물속에서 있을 때 자유예요. 마찬가지로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는 것도 재앙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그냥 자유롭게 나가고 싶다고 그 선로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출애굽기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가 뭔지 보여주는 책이에요. 출애굽기.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자유를 찾아서 광야로 나아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출애굽기 전반부 1장부터 19장까지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고, 후반부 20장부터 40장까지는 무엇으로의 to, 앞에는 from, 뒤에는 to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이제 1, 2, 3, 4가 여기 앞에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인구 증가, 10가지 재앙, 6월절,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기 바위에서 나온 생수, 그 다음에 4번 율법, 성막, 제사장 제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구조가 19장까지가 한 번. 첫 번째. 두 번째는 20장부터 40장까지가 내용이고, 그 다음에 20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율법을 받았는가. 25장,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로부터 어디로 나아가는 자유를 얻게 되느냐. 장소, 애굽에서부터 어디로? 네, 광야길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두 번째,
물론 가나안 땅이 최종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이제 이 출애굽기 안에서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기와 연결돼 있고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의 생활을 이야기하죠. 자, 그다음에 왕 누가 왕이냐? 바로 애굽 땅에서는 바로 왕이 왕인데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죠. 자, 그다음에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이 from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분은 바로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삶의 동기는 생존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생존에서 사랑. 자, 여러분 십계명 잘 알고 계시죠? 십계명. 이 그림을 보고 한번 1번은 뭔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물론 우상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경배하거나 절하지 말라. 세 번째, 뭔가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그림이냐면 고스톱 치고 있는데 오 주여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첫 번째 날을 지금 동그라미 쳐놨네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5번부터는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 5번의 첫 번째는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이게 고가석이 다르다는 거죠. 마지막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613가지의 계명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계명이죠. 자,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왔는데요. 자, 인생 좌우명.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에는 모두 몇 가지의 조항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613가지의 조항이 있어요. 이러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10가지도 사실 복잡한데 그걸 외우지도 못하는데 613가지나 나와요. 이런 명령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정신을 다시 축약해서 두 가지로 이제 정리해 주셨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도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해요. The Golden Rule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이제 이건 뭐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제까지 그 율법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 가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섬겨라,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이제 성막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성막. 이 성막은요 이동식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성막이. 지금은 그동안에 이제 오면서 성전도 있고 회당도 있고 또 이제 교회로 이제 건축되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의 입구는 몇 개일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 이야기하고요. 성막들에서 동물 제사를 위한 뭐가 있을까요? 예, 번제단이 있죠. 제단이 있어, 제단. 네, 제단. 이게 문이 지금 하나고요. 들어가서 제단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기억해야 될 원칙은 뭐냐면 뭐가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또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을 두는 상 있겠죠? 등대, 진설병, 상, 분향단
언약궤는 이제 이제 그 안에 지금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언약궤가 있고요. 지성소 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에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바로 출애굽기 지도. 애굽에서부터 탈출해가지고 시내산에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 더 있는데 그죠? 여기 이제 마지막 레위기까지 갑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뭐냐면 레위 지파를 선발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그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제사가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제사는 어떤 제사이고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것으로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드려진 7가지 절기가 있어요. 7가지. 그게 뭐라고 읽어봅시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죠. 5가지 제사 정결법, 또 정결법이 있고 그 사이에 속죄일이 있고 7가지 절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런 구조로 레위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배워가게 되는 것은 이런 내용이다. 몇 가지 이렇게 배웠는데요. 자, 이제 숙제 같습니다. 숙제. 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습도 좀 해오시고 오늘 배웠던 거 복습하시면 좋습니다. 뭐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이 여기 레위기까지 다 못 읽을 거니까 복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이 강의는 딱 10시 10분 정도에 시작해가지고 8시 10분에 시작해가지고 네. 제일 밑에까지 그게 뭐예요? 네? 그거 안 했나요? 이거 말씀하신 정결법? 네네.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는데 레위기의 정점에는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속죄에 관한 규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속죄에 관한 규례가 가장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가 가장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속죄에 관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올라갔으면 좋겠죠? 네. 잠깐 저기 광고하고요. 네네. 아까 광고 다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예습하고 오시면 참 좋겠고요.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숙제가 예습. 복습과 예습. 아시겠죠? 뭐 이건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파노라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 권 한 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안목을 갖고 있었을 때 우리의 삶도 변하고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의 인생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부서마다 우리 선생님들 더욱더 열심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배움으로 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또 이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